말씀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로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곳, 두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다른 하나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 되죠.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상극적인 관계였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지요. 그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 오늘 10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뭐 됐지요?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자 앞에 우리 피조물은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약자가 강자 앞에 여러분 세상으로도 원수가 됐다. 평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떠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자마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게 된 겁니다.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자리까지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하신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전에는 멀리서 보기만 해도 도망가야 됐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다정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겨서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마치 친밀한 아빠와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함을 입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의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려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지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 또 내가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평안이 없다, 여전히 불안하다, 그럼 뭔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이 그렇거든요.
이 화평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화평은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와 같은 겁니다. 뿌리를 잘 내린 나무가 자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누리자로 하는 말을 우리 말의 어감으로 보면 두 가지 좀 느낌이 있어요. 뭐 합시다. 좀 강요하는 느낌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생각이 들지요? 하자고 하니까 나는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누리자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누리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되는 시제에 따라서 다른데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또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면 의롭다함의 결과로 오는 것이 화평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고 하는 말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뭐냐?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절로 오는 결과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화평이 누려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 있다면 아무리 몸이 고달프고 삶이 힘들어도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오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내 가슴을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오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쌓이고 눈코 뜰 수 바빠도 마음에 참된 여유를 주는 평안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이 평안이 뭔지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믿어라. 그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복음이 정말 뭔가를 깨닫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데, 그런데도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빨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뭐냐? 당연한 것인데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예수 믿는 내게 당연히 와야 될 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화평을 빼앗아가는 게 뭔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죄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완벽주의입니다. 죄책감, 우리 이런 말을 썼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양심이 너무 찔려서 스스로 당하는 고통, 그게 죄책감이지요.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묵상하거나 또 찬양할 때는 잠시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이 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지만 그래도 내가 지은 죄는 너무나 크고 나는 도무지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항상 뭐냐?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해치는 요인이 뭐냐?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내 안에 뭐가 나오느냐? 변화되지 않았던 옛날의 내 자아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안 좋은 습관도 못 버리고, 나는 이건 도무지 내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지지 못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유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처럼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와 비교해도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갈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내 몸은 자꾸 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완벽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완벽주의는요, 영적으로 예민한 거거든요. 나쁜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굉장한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 생각들이, 이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셨냐? 다 잊으셨다 그랬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과거의 죄에 매여서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혐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뭐가 맞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이 맞는데 조건이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모든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에 당신이 내게 행한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한다,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그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말은 뭐지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용서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내가 용서할 때 몰랐던 죄가 또 있고 또 새로운 죄를 짓고,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용서지요. 이게 발견되면 내가 모든 걸 용서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할 때는요, 그 모든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모든 시간을 초월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내가 짓고 있을지도 모르는 죄, 또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그 죄까지, 그걸 다 포함해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도 창조했지만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한번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면 그 용서는 뭐냐? 영원히 과거에 대한 용서뿐 아니라 미래와 현재의 죄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유효한 유통기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요, 또 큰 죄나 작은 죄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나는 내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죄책감이나 완벽주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뭐냐? 그 사람의 마음에 꼭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도 평안을 빼앗아가요.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두 번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선고가 끝나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모든 법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만 용서하시고 지금 죄와 미래의 죄는 용서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기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시는 묻지 않겠다,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구원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겁니다.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는데 나는 그것을 다시 갖고 있다, 하나님이 다시 물으신다,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평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크고 작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내가 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로마서 4장 마지막 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기약은 이전에 했던 약속대로지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메시아 보낼 걸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죽으셨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연약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8절에 또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10절에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은혜로, 우리 주신 그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자리에 나를 놓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과거의 죄를 돌아볼 때도 왜 죄책감이 잡힙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죄 문제를 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절대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는 절대 죄성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마주 서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공포와 두려움과 갈등밖에 남을 게 없는 겁니다. 왜? 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보면 안 됩니다. 거룩하심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죄책감이 일어날 때에, 나의 불안전 때문에 괴로울 때에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그래서 뭐하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쉬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한때 제가 청년 때에 많은 의뢰를 받았던 제자입니까?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아르헨티나에 사시는 분인데, 그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늘 괴로워한 게 뭐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날마다 자책을 했어요. 말씀을 봐도 자기는 형편없고, 과거의 죄인인 자기를 떠올리면 치가 떨리고, 현재 자기 연약함을 생각하면 절대로 자기를 용납할 수 없고, 날마다 자기와 싸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 앞에 갈등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의 문제가 뭔 줄 아느냐? 너는 내가 용서하고 의롭다고 받아들인 너를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내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데 그것이 내게는 불만족스럽다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내 행위와 상관없구나, 은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아무리 형편없어도 예수의 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않도록 살기로 했어요. 완벽주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하냐? 오직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 바라보기로 한 겁니다. 그러더니 그 마음에 평생 없었던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한 마지막 고백이 인상적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왜냐? 늘 자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죄인이고 완전하지 못하고 불만이었는데, 내가 살았던 내 모습 이게 아니구나. 자기를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어떤 문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지.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일지라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없는 구원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늘의 어떤 축복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죄인은 내게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 하늘의 축복이 고통과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 가지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또 특히 우리 사순절 기간이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면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통해서 되어진 구원, 그 구원으로 말하면 당연히 누려야 될 화평,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의 여정을 당당히 또 성령의 인도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세계복음화의 참 증인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비밀이 내 기준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정말로 답이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새로운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이 화평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을 두고 우리의 삶이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삶을, 그 하나님의 모든 만남을 두고 주님 축복하시되 약속의 말씀 그대로 10의 예물을 두고 감사의 예물을 두고 또 제목이 있는 우리의 고백들을 두고 주님 응답하시되 빛의 경제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보이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 길에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하나님과 더불어